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을 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의 구조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형편을 보면서 형편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영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세계로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부분을 배워나가게 되는데 이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어떤 형편 앞에 부딪히면 이 한계를 느낍니다. 야, 이거 나로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마음을 써봤지만 도저히 나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이 한계다. 여기에 이제 부딪힌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해결해 주십시오.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우리가 그냥 이 막연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것도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구하는 삶은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 보면 그 어릴 때 보면 그 조상신이죠. 그 삼신 할머니라 그래서 그 동지 때 또 설 때 그 집안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막 비는 걸 봤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거나 뭐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이 막연히 기도하는 그 기도나 성격이 알고 보면 똑같은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 막연히 기도하는 그 삶에서 한번 다시 넘어가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믿는 단계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영의 인도를 받는데 이게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동안에 영의 인도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일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러면 내가 내 행위도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 첫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믿음이 첫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환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이 죄가 없다 했으면 없는 거고 내가 병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육체의 어떤 형편은 감각으로는 똑같은데 말씀에는 받은 걸로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또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훈련을 받고 파송 그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 제가 가야 될 그 전도지가 거기에 예배당을 못 구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파송시켰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교회는 선교에서는 가라고 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예배당을 허락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일주일 다녀도 예배당을 못 구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에서 점점점 실망이 왔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했는데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위치였는데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점점점 형편을 보면서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제 그쪽으로 막 마음이 끌려가다가 이 말씀을 5분을 못 전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냈어요. 그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그냥 그 녹음 테이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할 말도 없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 안 돕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구나 하는 그 실망이 딱 와서 그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다시 회복이 한번 됐습니다. 너 복음을 들을 때도 네 형편이 바뀌어서 네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된 건데 너 왜 계속 형편을 보고 있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지. 그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포를 했습니다. 난 내일 예배당 계약할 거고 난 바로 파송받아 나갈 거다. 사람들이 무슨 연락이 왔느냐고. 아니, 연락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예배당 계약 될 거다.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으로는 임대 안 해주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서
이 믿음이 왔습니다. 성령이 벌써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음이 딱 오면서 큰 소리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 목사님들 같이 가서 이 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주인이 교회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좀 살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침례교회 이거 어떠냐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전화를 놓으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임대를 해준 겁니다. 우리 다들 놀랐습니다. 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한테 전화했고 누구 무슨 얘기 들은지 몰랐는데 그 예배당 얻어서 저희들이 4년 정도를 거기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전사가 그때 요구할 때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척 목사님한테 물었는데 이분이 진짜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아예 우리에게 예배당을 빌려줄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날 계약이 되고 모든 것이 아주 순리롭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는 약속하신 그 성령, 신앙은 사실 약속으로 되어집니다. 이 구약, 옛 약속, 또 신약, 새 약속. 근데 오늘 여기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뭐가 지극히 큰 약속이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지극히 큰 약속을 얘기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새 신을 준다.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새로운 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제 있었던 굳은 마음, 이제 강팍한 마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고 무슨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있었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좀 이 복수심이 차고 이 뭔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마음 있잖아요. 뭐든지 부딪히고 싶고 또 반항하고 싶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만이 가득 차 있던 마음들이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흰눈 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듯이 지극히 큰 약속하신 그 큰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이 성령이 들어오시려고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또 율법, 회개 전부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진행해 온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 대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진짜 복수하고 그 복수도 막 모자라서 더 어떻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그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원래 강팍한 사람들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또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운전에 가시는데 뒤에서 차가 그 범버를 박았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서로가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진짜 죽었다. 또 이 가해자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냥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리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적어도 당신 왜 그 한잔 하셨어요? 아니면 왜 그 사선을 또 거리 앞뒤 거리를 준수 안 해요? 딱 나타날 그 얘기들이 다 참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전혀 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됐다 가라고. 이 사람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뒤에 이분하고 다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면 전혀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이 일들을 전혀 이제 할 수 없지만 지극히 큰 약속,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약속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 지금까지 악한 영이 너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구나.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못 구해요. 또 이 분별도 잘 못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께 아뢰일 걸 또 아뢰도 주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린 또 우리 육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인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 버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밝히 알게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구나. 그냥 죄만 씻어놓고 예수님 그냥 승천하시고 만 것이 아니구나.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성령이 탄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육신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 육신을 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또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성령은 보면 답답하죠. 뭘 또 그거를 믿어. 또 네가 본 그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얘기하셨는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율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마음을 그 성령이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뭘 이루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제가 할 배역이 끝났고 이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심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입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짐이 내 짐이 되고 눌리고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주체가 누가 됐습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법,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복잡한 것 같죠? 이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 봤잖아요. 죄 안 지려고 하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다 했는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해서 안 됐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죠. 정죄. 당신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예수님이 정해서 예수님을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나는 이제 끝났고 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말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그래야 우리 죄를 처리했고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을 쫓아서 행한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 나갈 때 이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너희 죄가 끝났어. 죄가 끝나면 거룩한 영이 너희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지 않고요. 이 육신의 죄를 정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감각 또 육신의 판단을 쫓지 않고 이제는 뭘 쫓아가야 돼요? 이 너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하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받아들인 우리에게 이미 우리 모든 것은 다 율법을 지킨 것과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됐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어 버린 거죠. 지킨 게 됐습니다.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죄로 이미 물든 존재입니다. 연약한 육체죠. 그래서 육체를 상대해서 아무리 해도 우리 바꾸려 해도 육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육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정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내 죄가 끝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야. 이제는 네 판단 믿을 수 없어. 이제는 네 마음 믿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어떻게 했다 하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약속의 영이 의롭게 됐다면 의로운 거야. 그게 너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어지게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인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거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령을 향하여 욕을 냈다든지 무시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또 주셨다. 이미 너희들 죄를 사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었다. 아들에게 죄를 정죄를 시켰다. 이 영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 사실만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건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 그걸 가지고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거부했다. 복음을 안 믿는다. 예수님이 씻었다 해도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너무 철면피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걸 성령 회방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으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고 또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더 깊이게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예수님이 무능하면 우리도 무능하겠죠. 예수님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겠죠. 예수님이 가난해야 우리도 가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능한 분 아니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가치가 옛날 우리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은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뭐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준 그 사실, 그게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담대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얻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이 전능하면 우리도 전능한 거야. 주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거야. 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 못 깨달아서 눌려 살기도 하고 눈치 보고 살기도 하고 나는 내 같은 것이 나는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에 눌려서 이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식물을 공부했는데요. 그 조직 배양, 식물 조직 배양을 하면 이 식물의 그 정부 제일 꼭대기 그 막 새싹이 나면서 제일 그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는 그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다 침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균 상태가 없는 거예요. 다 이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해 있는데 식물 중에도 이 카네이션이나 이런 식물의 제일 끝부분 정부에는 무균 상태의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그 정부에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이 없는 깨끗한 그 묘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무균실에서 진짜 이 우리가 코로나를 방지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손을 소독 다 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입가심 다 하고 이 바이러스가 침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도시에는 대학 안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정부를 이 소독된 침을 가지고 한번 찔러 가지고 이걸 배양액에다 묻히고 또 한번 찔러서 묻히면서 이제 거기서 그 세포 조직이 하나 묻혀 나오면 그게 이제 자라면 무균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만든 균은, 이 묘는 이 균에서 자유하거든요. 무균이니까요. 그 균이 있기 때문에 마늘도 진짜 실제 자기 그 원래 창조된 세포의 기능을 전부 다 발휘하면 뭐 이 주먹만 해야 되는 게 이 병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제약을 당한 거죠. 성장이나 모든 것들의 세포 분열이 제약을 당해서 작아져 있었는데 무균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자기가 발휘할 만큼 발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색깔도 아주 선명하고 크기도 크고 이제 마늘이나 이런 모든 구근 계통들도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잘 만들어진 제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무균을 이제 묘를 생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완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생의 자랑, 염려 이런 것들에 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를 다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정말 이건 생각이야, 가짜야, 이것도 바이러스야, 이것도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이야. 이것들을 정리해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제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한 거룩이 있습니다.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습성과 옛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해 나갔는데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나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날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보다 더 민감하고 또 더 섬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와 어둠을 깨우쳐 줍니다. 또 책망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일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 계명으로 우리를 통제했다면 성령은요, 수시로 무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또 지적도 해주고 죄에 대하여 감각을 또 만들어주는 일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돕는다는 도울 보자죠, 그죠? 그래서 돕는 자다. 또 중요한 임무를 띈 그 존재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 보혜사를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흡사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잘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이 내다 하고 나타나 보여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들었던 말씀들을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못 깨닫았던 말씀들 참 좋기는 좋다 하고 알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을 성령이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주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해서 내 백성이 되고 또 저들 가운데 내가 행하겠다. 이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이제 관계가 새롭게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을 해주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전에는 성령이 일을 안 해주고 내가 의지로 이 죄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내가 설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걸 믿고 맡기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이제 아니다. 누가 해주냐? 성령이 내 안에서 일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뭘 위하여 우리를 불렀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자유를 위하여서 막 살라고 우리 죄를 씻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소원을 두고 이 거듭난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나타내고 싶은 게 있어.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부른 이유가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한번 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원을 두고 저 사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사울이 누구 일을 합니까?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해도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패했습니다.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자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발견해버렸어요. 그 죄악 중에 출생했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당신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야 저거 사람 아니다. 저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 쩔쩔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제 그 사실들을 나타내는데 다윗은 정말 잘 쓰임을 받더라고요. 다윗이 아니고 저 다윗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성령만 이제 일하는 게 아니죠. 또 옛 사람인 육체의 판단을 믿으면 육체도 또 아직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은 또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육신은 사단이 육신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오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이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자. 죄는 없어졌으니까 또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힘없이 살게 되겠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적당히 육과 타협을 하면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에 끌려서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 두세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 하고 이 두세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20년간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그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야복강 가에서 야곱의 마음에 큰 마음의 시름이 있습니다. 이 형 예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년 전에 막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사람들 데리고 마주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제 힘들겠습니까? 그때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하고 이 씨름이 시작이 됐는데 야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 집니다. 천사는 이기려고 하고 야곱도 이기려고 하죠.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여명이 다 돼 가는데 또 이 끝이 안 납니다. 천사가 놓아라 그랬어요. 야곱이 안 놓으니 결국은 환도뼈 힘줄을 쳐버렸습니다. 뼈가 이제 위골이 됐습니다. 이제 힘을 못 쓰죠. 야곱이 졌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보낸다고. 대단하죠. 그 천사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천사가 하나님 대표죠. 싸워서 야곱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분명히 졌습니다. 환도뼈 힘줄 한 방 맞고 졌는데 그때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요구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기는 이김의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육이 깨뜨려지면서 육이 진 싸움, 영이 이긴 싸움,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영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가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성막에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거기서 이 제물이 태워집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두멍이 그 물이 담겨져 있죠. 저 물두멍에 이 손발을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어디예요?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한데 빛 가운데 이 떡석은 교류를 말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이제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또 그 다음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그 교제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묻죠. 이 세상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세속의 문제가 묻습니다. 때가 묻는다는 거죠. 그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그걸 막 그게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두멍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그 회막에서 시종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동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이제 동으로. 그래서 옛날에 여인들 그 동 거울 사용하신 적 있죠? 제 어릴 때도 그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으려 그러면 이 먼지가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것보다 그 동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아, 맞아. 이 번제단에서는 심판은 이미 끝났어.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내 육체를 따라서 육의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동을 보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여기서 이걸 정리하면서 내 소속과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지, 난 제사함을 받았고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실들을 그 물두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래, 이 작은 것들, 이것들도 예수님 이미 다 처리했어. 그 짓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족을 씻어라, 죽기를 면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뭐 지옥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정확하게 번제단에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넌 이 정리만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안 돼. 당당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교제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그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 또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 씻음 받았는데 세속의 그 육에 이끌려서 우리가 때가 묻었다. 이제 육신의 판단을 쪽으로 유혹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런 자가 아니다. 심판을 이미 다 받은 자인 것을 네가 알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또 이끌어 가는데 충만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육의 세계, 우리가 싫어서, 저 세계가 싫어서 회개하고 진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7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성도와의 그 풍성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같이 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